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아버지 모여서 오늘 총회를 아버지는 그 총회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총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안건을 가지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기독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지금 저희들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온데 아버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노회가 대회가 총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만한 기독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마치고 이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선언합니다. 헌법 제16장 8조 2항의 근거에서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를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2026년 9월 셋째 주 월요일 모처에서 회집함을 요한다. 예, 선거행무 모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념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념 찬양할 때는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여기 김영호 목사님이 다시 사회를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영광의 시간을 있사옵나이다. 아멘. 74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거청회장 송영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110회 정기총회로 예배 드리고 회무처리까지 마치며 또한 이제 신임 총회장님 모시고 또한 신임 총회 임원들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폐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흥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엄신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엄바알 목사님에게 또한 믿음의 본속들 제족들에게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마음과 손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중흥교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총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6개 대회가 서로 협력하여 총회를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임 총회장님 엄바알 목사님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입술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입술에 말씀의 검을 던져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주님 인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총대원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임 총회장이신 원노을 목사님 나오셔서 해외 예배를 위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니에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협력 그리고 시대적 사명.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그리고 협력과 그리고 사명이 다시 확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 뛰는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가슴 벅찬 꿈,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그런 소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는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거룩한 협력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우리 총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생각할 때 또 봐왔던 것, 경험했던 것 이것을 내 비전으로 삼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비전이다, 사명이다, 사실상 그것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니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능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니헤미야 1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냥 번화고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망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고국이고 자기의 민족이고 자기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울게 하시고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비전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것, 그리고 함께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에서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비전을 하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너머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깨어진 가정, 방황하는 다음 세대, 소망을 잃은 청년들, 사회 곳곳의 갈등과 아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무너진 교회와 주의 동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비전은 거룩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뜻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느헤미야는 혼자 전립방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그 느헤미야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 너는 발행을 해서 너는 거기에서 똥똥거리고 귀족이 돼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 아니냐? 우리는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 비켜버리고 우리는 정말 곤궁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인데 네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말이 정당하고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자기들에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당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자기 각자의 이익이 있고 욕심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상인이나 심지어 여자들까지 느헤미야 3장이면 여자들까지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맡아 쌓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만 가서 자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원하는 것이고 우리 총회에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슈퍼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덕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얻고 그 사람 덕에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 주신 흑사와 재능을 가지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도 각기 다른 모습,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한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또한 선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 총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과 축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하여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에서 사자의 심장을 갖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만유와 싸워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전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의 허물들을 더 과대포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예 조직적으로. 그래서 불교계 쪽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기독교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천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들이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단에 빠져도 당연한 것처럼, 사입에 빠져도 세속화돼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저 몸만 교회 나오면 그것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니에미야처럼 일어나 건축하자.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질 때에 다시 건축하자, 다시 일어서자 할 사람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청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이 시대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 함께 건축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주의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그 비전을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신앙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로 밤을 새우는 금식을 하며 헌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처음에 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에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괴롭고 그렇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니에미야 프리즘에 일어나 건축하려고 하라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일어서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또는 우리 총회 모든 현장 속에서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걸어가는 재건의 것을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신앙을 세우고 사명과 비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수와 두려워 텐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전 긍긍하게 요단강의 범람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낙 자손들은 믿음의 소리를 했었어요.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손,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초롱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인들 중에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85세가 되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막강한 적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12명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믿음의 소리가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85세가 됐던 갈렙에게서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채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시대에 올 전하 여러분의 사명 다시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의 전하 여러분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간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잊어버린 것 떨어진 것 다시 회복하십시다.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열정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의사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절망하고 팬데믹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우리 말씀대로 주여 내 손에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호 담당 이름을 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비전을 잃어버렸습니까?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85세가 달려내려서 해문을 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여호수아 절망했을 때 요단강이 바로 바뀌었고 또 여리고성이 바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요단강이 건너가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 성벽을 싸움을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가나안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그 모든 축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부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에 자기 집 앞에 성을 건축할 때에 그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열, 백, 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힘을 저희들 발걸음 내딛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영적인 일정 자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박수하면서 우리 기독총회 제110회기 정기총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총대 목사님들과 우리 진경 총회장 목사님들, 대회장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할 때는 의자를 앞쪽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좀 옮겨주셔서 그래서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나갈 때 명찰 반납해 주시고 그리고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식당에 내려가셔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같이 친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10회기 제1자 총회 임원회 모든 순서 마치고 식사 후에 1층 카페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권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회장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폐회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폐회 기도하기 전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총회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김국화 사모가 있어요. 이름이 꽃입니다. 국화. 한번 나와서 같이 저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들으십시오. 우리 여성계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데는 진짜 맛있어요. 아마 혹시 부족하더라도 좀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110회기 모든 총회 또 소속된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 또 노회와 대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진을 찍을 텐데요. 요 가운데 두 줄, 요 하나, 둘, 셋, 넷 앞쪽으로 좀 자리를 배치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자막은 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 가운 쪽에 앞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앉으셔야 사진이 이쁘게 나와요. 앞쪽에. 뒤로 앞쪽에 밀지 마시고 앞쪽에. 그쪽에 이쪽으로 또 저기 뒤에는 뒤로 일곱장이야. 이쪽 분들도 이렇게 좀. 가능하면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사진이 안 찍혀요. 양옆으로. 이렇게 모아야지 이렇게. 아니면 사진이 안 찍혀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주세요. 우리 찰까? 둘, 셋.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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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